지난 4월 27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의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회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정상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면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식수목은 1953년생 소나무로 정부 대전청사에 심어져 있었던 것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소나무 식수에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가져온 흙을 함께 섞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식수 뒤에는 한강물과 대동강 물을 뿌렸습니다. 1953년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해입니다. 양국 정상은 표지석에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화와 번영을 두 정상이 상징적인 소나무로 심었으니 이 바람이 머지않은 장래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날마다 심고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따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봄에 심어야 하는 것을 가을에 심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심어야 할 때, 그리고 뿌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사꾼은 적기에 늘 파종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교훈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런 분명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아직도 혹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사실은 온전한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 공부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때가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학습을 경험해 보았지만 쉽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깨닫는 것은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아있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서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력은 아주 빨라요. 왜? 이미 인생을 살아온 경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빠르지만 반면에 우리 머릿속에 잘 남지를 않습니다. 들어오면서 깨닫고 빠져나가고 들어오면서 깨닫고 빠져나가고 이래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대부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때를 잘 맞춰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요. 때를 잘 맞춰요. 그런데 사업에 망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물론 사회적인 환경에 주된 영향이 있겠지만 보면은 꼭 한물 간 걸 나중에 그때서 시작을 해요. 남들이 문을 닫으면서 물러준 것을 그때서 자기는 인수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 때를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잘 맞춰서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도 정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 정년기가 있어요. 요 혼인 정년기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4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었으면 그때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일할 수 있는 낮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때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일할 수 없는 밤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알아눕게 되면 일 못해요. 우리가 늙어버리면 일할 수 없어요. 또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어느 정도 물질적인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 다음에 해.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해. 너 앞에 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나중에 해. 이러면서 모든 일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삶의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복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농부, 다시 말하지만 때를 잘 알고 심고 파종하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현재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맞춰서 심어야 하는데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지요. 뿌려야 되지요.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본성, 곧 육체를 따라 심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 때 불효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불효자식이 나올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나도 누구에겐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나도 누구에겐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또 후대에 나타나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깊은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나도 비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남을 해하려고 한다면 나도 누구에겐가로부터 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여기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데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성령을 따라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전무하는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대상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들은 누구일까요? 믿음 안에 속해 있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두 개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혈육이 더 소중해, 혈연 공동체인 가족이 더 소중해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혈연 공동체 이상으로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더 항상 우선순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정 혹은 가족은 이 땅에서도요 그렇게 계속 붙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대부분 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집에 살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객지로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은 삶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씩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영적인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갑니까? 저 천국에까지 함께 가서 그것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할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혈연 공동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 부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이 다르면,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게 되면 아마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혈연 공동체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나중 결과가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지금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그리고 저 천국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이므로 주님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것이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산 가족들입니다. 믿습니까?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심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좋은 씨앗, 좋은 나무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많이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의 설립자요 또 신학자이며 교회 목사인 에드워드 요나단과 그리고 뉴욕에서 당시대에 고급 술집을 운영하며 거부가 되었던 마크스 슐츠의 5대 손을 어떤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나단 목사의 후손은 5대 손을 지난 다음에 모두 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8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요, 교수와 교사가 86명인데 총장이 3명, 그리고 단과대학 학장이 66명, 그리고 문학가와 문필가가 75명, 그리고 상하 의원이 4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마크스 슐크의 5대 손을 모두 찾아보았더니 1062명의 후손을 5대에 걸쳐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생활을 평균 5년 정도 했던 사람이 96명, 그리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그리고 정부 보조를 받고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리고 불학 무식자가 460명, 이런저런 사고로 연방정부의 돈 1억 5천만 불을 이 가문이 낭비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당대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가문에도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3번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질이 중요하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또 양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양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일을 많이 하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상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놓아야, 많이 뿌려놓아야, 많이 심어놓아야 많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해놓아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기다리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분도 많이 심어서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더 많이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진리의 말씀,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것을 심었으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많이 뿌리고 심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은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종류에 따라 봄에 심어서 여름에 혹은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몇 년이 지나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거두는 인삼, 산삼과 같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두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심고 뿌려놓은 것, 장년 때, 노년 때 거두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심고 뿌린 것을 자식이 거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심은 것을 내세에 가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 열매를 따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는 삶인데, 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생에 심고 거두게 됩니다. 먼저는 뭐냐 그러면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생각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과 여러분의 지금 이 스타일과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교회당에 오면서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정장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 매일같이 똑같은 옷과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는 이제 수십 개의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복이야 거의 검정이든지 곤색이든지 아니면 짙은 색을 제가 주로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셔츠는 항상 흰색을 입지 않습니까? 이제 넥타이를 매야 돼요. 이 넥타이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때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제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넥타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퍼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하도록 된 넥타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매보았습니다. 매보았더니 아주 이렇게 잘 튀고 영상에도 보니까 색깔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름대로 코디를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은, 지금 이 모습은 내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권사님, 집사님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구의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거기에 있게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선한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좋은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지혜로운 생각이, 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심습니까? 말로 심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나무와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날마다 심고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에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요. 죽겠네 죽겠네 하더니 얼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겠네 살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는 죽은 언어가 나오고요, 상처 주는 언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잘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심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그런 현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로 심습니까? 행동으로 심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내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손과 발이 행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족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날마다 심고 거두는 이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전까지는, 이 시간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의 밭에다가는 제대로 좋은 것을 더 많이 심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못 거두면 자식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못 거뒀으면 저 천국에 가서도 거두게 되는 그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낭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